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새로 구매한 다이어리에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연관 계획, 월별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만이 계획을 세우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달렸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적게 가지고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공정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해야 한다. 오직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들은 정직한 말을 기뻐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달랜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은총은 늦은 비를 뿌리는 구름 같다. 금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은보다 통찰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지. 악을 피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넓은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그 영혼도 지키는 것이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이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치밀하고 세심하게 짜는 사람들을 MBTI에서 J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J형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의 계획은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세운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오늘 얘기하는데요. 9절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내가 수많은 계획을 해도 실제로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2023년을 돌아보면요. 내가 했던 계획과 실제로 나에게 있었던 일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느냐, 내가 예상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바라는 일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죠. 계획과 실천이 다르고 계획과 이루어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기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을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여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일을 계획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결과는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결론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는요, 우리는 그 결과로 인해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좌절을 경험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내 앞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불안의 마음을 품고 사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아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묵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왕의 기준은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가져야 할 기준을 알려주는데요. 과거의 상인들은 거짓된 추를 가지고 무게를 속여서 잘못된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추가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죠. 또한 왕은요,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 잠언 8장 13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직한 자와 올바르게 말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높이 평가함으로 그들을 가까이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요청되는 기준이 왜 중요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의 자녀인 우리가 왕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생명을 얻게 되며 늦은 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놓치고 있거나 잃어버린 기준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찾을 것은 다시 되찾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왕의 기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왕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